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무슨 백신을 맞았습니까? 보니까 기도의 백신, 그죠? 백신 시리즈 같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 시간에는 뭐가 백신 같아요? 이런 눈치가 아주 빠르신 것 같아요. 사랑보다 강력한 백신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실까? 내가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는 나보다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쭙는 질문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정말 최고의 계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쭌 것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약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약을 들었을 때에 이 율법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탐복을 하면서 자기 지식보다 예수님이 조금 모자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지혜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고 탐복하면서 참으로 크신 선생이라고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총각 보십시오. 얼마나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이 총각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랑이 이루어진 모양 같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고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면 우리 속에는 매일 뭐가 넘칠까요? 행복과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영생은 무엇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아는 것이에요? 삶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누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교 목사님의 정말 불멸의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죠. 목적 없이 사는 것은 방황입니다. 까닭 없이 사는 것은 허무입니다. 동거 없이 사는 것은 고독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은 불안입니다. 희망 없이 사는 것은 절망입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불행이며 우리 인생이 끝없는 고통입니다.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한평생 고해를 헤엄쳐갈 뿐입니다. 사랑을 발견할 때, 사랑을 만날 때,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이유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최대의 문제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뭘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다르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다르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들려지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아느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반응을 원합니다. 사랑에 반응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사랑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니까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몇 마리 있어요? 4마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 귀여운 강아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강아지를 낳게 되었을까요? 이 엄마 강아지가 뭘 해서 낳았어요? 사랑을 해서 낳았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은 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뿐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이 사랑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수박 좋아하십니까? 어떻게 수박이 달릴까요?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수박 농사를 짓는다고 하우스 안에 수박 농사를 짓는데 희한하게도 꽃이 폈다가 밑에 수박이 달렸다가 똑 떨어지고 그래요. 그 지나가던 농부 할아버지 보고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이 수박이 떨어진다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붓을 가지고 쑥꽃에다 이렇게 부벼가지고 암꽃에다 부벼주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 수박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진짜로 그렇게 보니까 수박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희한하게 안 떨어지고 크게 돼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꿀수박을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모든 아름다운 꽃들은, 모든 열매들은 다 사랑의 결과입니다. 식물뿐 아니라 이 식물들이 서로의 사랑을 맺어주는 이 벌레와 나비들이 중매한다 그래가지고, 이 벌레들이 중매하는 것을, 글자를 잘못 썼네, 그죠? 충자가 맞나요? 네. 충매, 네, 그죠? 누가 중매를 한다고요? 벌레들이, 나비, 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나 알고 보니까 뭐 하신다고? 이놈저놈 중매한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중매하면 중매비를 받습니까? 중매비를 받는데 그게 뭐예요? 꿀이에요, 꿀. 그죠? 꽃에 가서 중매를 해주고 꿀을 얻어다 오는 것입니다. 그게 중매비라. 그래서 그 중매비의 꿀이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맛은 달콤한 것입니다. 벌만, 나비만, 곤충들만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그 바람을 뭐라 그런가 하면 봄바람이라 그러죠. 봄바람. 그 봄바람이 또 무슨 일을 해요? 중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람이 하는 중매다 그래서 풍매라 그럽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가만히 보면 소나무는 암꽃이 위에 있을까요? 쑥꽃이 위에 있을까요? 그럼 소나무를 유심히 보면 암꽃이 위에 있고 쑥꽃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조그만 암꽃을 보고 야 소나무 꽃이 폈다 10년 만에 꽃이 폈다 100년 만에 꽃이 폈다 그러는데 잘 보면 매년 이렇게 꽃이 핍니다. 빨갛게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솔방울이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암꽃입니다. 쑥꽃은 바람에 불려서 그렇게 날아가면서 봄이 되면 차들이 뭐에 가득 덮입니까? 소나무 가루에. 아주 우리가 찌긋찌긋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꽃가루들을 봅니다. 여기 다 뭐 한다고 그래요? 중매에 선다고. 사랑을 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산에 있는 새들이 또 그렇게 그러죠? 뻐꾹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서로 부르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내 사랑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사랑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 계속하여 이를 행하라. 다시 말해 이 사랑의 원칙들을 너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계속하여 적용하라. 젊은 부자 관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그 영적인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고 있는 사실에 그의 문제가 있었다. 자,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우리가 애써서 지어내서 만드는 사랑은 부족한 것입니다. 뭐 할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져서 나타날 때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랑은 사랑하고 나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력으로 주는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이 나의 사랑이 되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직 그 사랑의 감화력에 굴복할 때만 진정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다. 그 사랑의 근원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온 우주는 어떤 법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희생적 사랑의 영광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생각해 보니 사랑은 온 우주의 통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사랑의 법으로 자녀들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빈약함을 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사랑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창피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막 진지하게 사력을 다해서 고백을 했는데 상대 쪽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막. 그러니 그것을 못해가지고 갑돌이와 갑순이가 울게 된 것이지. 마음으로는 사랑한데 내가 고백했다가 무시당하면 그 왕창피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결혼한 날 첫날 밤에 그렇게 달을 보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하려고 하면 뭘 부인해야 돼? 자존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무거운 모든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게다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으시는데 사람은 그분의 뺨을 치고 침뱉으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원수들의 조롱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죽는 현장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랑에 병든 사랑의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왕자님의 얼굴이 온통 채찍과 고난 핏방울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맞고 터져서 부어있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야,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외면하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의 확인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사랑은 그분의 성품의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보다 더 분명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며 그분의 율법이 사랑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랑이심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율법에 대하여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은 사랑의 완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는 것 아니냐. 그와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말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설프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 그게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심정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엄마의 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온전히 사랑하는 가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안에서 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스모스 많이 보셨습니까? 지역공원에 가면은 온통 코스모스를 심어놨어요. 왜 코스모스가 그렇게 예쁘게 피어났을까요? 왜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창조력의 현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편이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온 천년계들이 우리에게 속삭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뿐 아니라 이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생애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개인의 역사들도 하나님, 저는 참 서운합니다. 서운한 게 무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다시 볼 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랑으로 인도하셨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한없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 주기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안교 기억절을 열심히 제가 온몸으로 외운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보니 그래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온몸으로 기억절을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기억절을 열심히 외워도 안식일학 교회에 9시 50분에 출석을 해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중간 정도는 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뭘 좀 연습해야 될까요? 사랑하기를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7km 안에 7,000보 걷기를 좀 실행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걷기만 잘하면 거기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뉴스타트 8가지 원리를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가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걷는 것입니다. 팔을 쫙쫙 뻗으면서 앞으로 뒤로 흔들면서 팔, 다리, 온몸이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염려는 다 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선한 공기들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코로나 시대에 당부하기를 맑은 공기 속에 힘차게 걷는 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바빠도 그래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나는 집안일이 바쁜데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데요. 그건 노동이고 운동은 다른 것입니다. 꼭 운동해야 합니다. 꼭 걸어야 합니다. 걷는 자만이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인 것입니다. 사랑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어디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까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천국을 살짝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에 정말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정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확히 하는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코를 찔찔 흘리고 옷도 더러운 꼬맹이를 발견하면 그 애를 한번 군밤을 한번 줘보세요. 그럼 그 애가 어떻게 될까요? 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쫓아올까요? 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누가 내 애를 울린다고 하죠.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아이는 사랑하는 엄마가 볼 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가치를 잃어버릴 때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 품으로 달려오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맛볼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그 진주의 값이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진주의 값이 얼마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샀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파는 결단과 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결단과 헌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가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가치해지고 의미 없어지고 조금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얻게 됩니다. 사실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 숨겨진 또 다른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이 진주는 누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눈앞에 우리라는 사실. 하나님 눈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더 귀한 진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치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파셨습니다.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값을 매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매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못생겼다고, 나는 가치 없다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나는 잘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오늘을 살고 있으며 왜 내일도 살기를 원하는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어. 내일도 그를 보고 싶고 그와 함께 있고 싶고 그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일 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더욱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 사랑을 경험해 보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연습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대의 사명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대화를 단절해도, 우리의 만남을 단절해도 사랑의 길은 열려 있습니까?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습니다. 죄는 본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은 온통 사랑이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이기심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 때 아담은 어떤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당신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해. 그래서 아마 먹었는지 몰라.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너 왜 먹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입을 싹 닫고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날 꼬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모든 핑계를 다 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변질시킨 인간의 모습.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이제 하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죄된 이기심 대신에 이타심을 우리 안에 파종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가 달립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인데 그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 9가지 맛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희락이 있습니까? 사랑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지. 사랑은 우리를 화평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오래 참게 만듭니다. 사랑은 친절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은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도 충성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막을 다른 힘이 없는 것입니다. 헨리 드르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다.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자 하라나기라는 분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심오한 것이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12장 끝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최고의 은사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13장 다음에 오는 14장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의 모든 은사가, 우리의 모든 봉사가 사랑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어질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몇 가지 사랑의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서 사랑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는 결코 이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70인 성경에는 꼭 2번 정도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잠언 7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협조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안 좋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 만족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감각적이며 순간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에로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오델로라고 하는 이 비극은 흑인 장군 오델로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백인 부인, 아주 아름다운 부인 데스모나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달콤하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께서 구간 카요와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은데 잘못 전해진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 오델로의 마음속에 그의 아내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하여 결국 그녀를 죽여버리고 마는, 그것이 에로스 사랑의 고통을 다루어 주고 있는 비극적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우상이 될 때 사랑은 악마로 둔갑한다. 참 무섭죠? 우리 에로스 사랑이 좋기는 하지만 그것밖에 모르면 그것은 악마로 인간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리오라고 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우애,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5번 정도 사용되어졌고 동질의 기호를 형성하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필로소피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철학이라고 합니다. 언어를 사랑하는 것을 필로로지, 그래서 언어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인류학이라고 하고 하모니, 음악을 사랑하는 것을 필하모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취향과 공통적인 경향을 가지면서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무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험성은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벽을 만들고 패거리 혹은 파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가 잘못된 사람들과의 우정관계는 때때로 악을 시도하는 응집력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유해한 단체적 자만심으로 인격을 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패거리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그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중요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패거리가 될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타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의 비극이 그것이었습니다. 필리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짓고 그 속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당 열심입니다. 심지어 SNF파 경건주의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런 것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 하고 무시해버렸을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엄마의 사랑, 혈통적 사랑 참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무정한 자유라고 말할 때 그 히브리 말은, 헬라 말은 아스트로고스, 스트로게가 없는, A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스트로게가 없는 상태, 그래서 사랑이 부재하는 인간을 무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적 징조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무정하며 그랬습니다. 심지어 문마저 끊어진 상태입니까? 인간의 혈통적 사랑마저 끊어진 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그것이 종말적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 사랑들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들인가? 이기적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각적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을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기보다 수단이나 방편으로 다루게 합니다. 사랑할수록 오히려 상대방을 구속하게 하고 자유가 없어집니다. 때로는 진리와 정의를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은 순간적이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장 명이 짧은 사랑이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하셨던 독생자를 주시는 자희생적 사랑입니다. 성령은 이제껏 사람들이 사용했던 사랑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랑을 창조해 소개해 주는데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화적인 사랑, 자희생적인 사랑, 신약성경에 116번 표현되어지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 불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가질 때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는 에로스 사랑을 성화시킬 때 우리의 부부 관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사랑을 통치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롭게 변화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인형을 좋아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오기 좋아하는 한 아저씨가 아저씨에게 이 아이가 인형들을 내어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이 인형이 좋아요. 저 인형이 좋아요. 이 인형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너는 참 귀엽고 예쁜 인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제인아, 너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 무엇이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제인이 갑자기 침묵을 하더니만 잠시 후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인형을 보면 절대로 웃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다짐을 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도대체 무슨 인형을 보여주려고 제가 저러나, 얼마나 웃기는 인형일까. 어쨌든 아이와 함께 아이에게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가 어떤 인형을 보여주든지 내가 웃지 않을게. 그 아이가 한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 그 인형은 특이한 인형이었습니다.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져 나가고 옷은 다 헤어진 낡은 인형 하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예쁘고 좋은 인형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인형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이는 그 인형을 좋아하지?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가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며 누리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에로스 같지 않고 필리아 같지 않고 스토록에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또 넘어질지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품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근심과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연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그런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답고 신령한 축복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제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